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행함이 갇힌 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질 스튜어트하고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성경학자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가르칠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들이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들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데리고 나가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것이 바로 은혜란다. 그게 핏 브리스코라는 분이신데 지금 그분은 텍사스에서 아주 큰 목회를 아주 잘 은혜롭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 잘못했는데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매 대신에 아버지가 오셔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그것, 바로 자격 없는 그에게 베푸신 그것, 바로 그 은혜라는 것들을 그가 자신이 경험한 최초의 은혜였고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그 교훈이 평생을 자신에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핏 브리스코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셨다면 은혜가 이런 거라는 것들을 다 말씀하실 거 있으실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는 많은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혜란 단어는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가 나의 마음에 좀 감동이 되었고 음악이 감동이 되었고 설교가 감동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터치되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은혜라는 단어를 감동되었습니다라는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20년 전에 쓰셨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20년이 흐른 뒤에 그는 최근에 2014년에 또 다른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 책 서문에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과 불화가 넘치는 이 시대에 은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은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은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 날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고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대신 비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요? 갈라디아 3장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에 빠지는 한 예를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를 굉장히 질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질타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가장 큰 이유,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육체로 마무리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 정말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에 현혹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로 율법을 행위로서 은혜를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안타까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라고 안타깝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참된 은혜답게 되지 못하고 은혜를 비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행동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다스림 받으며 평화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벌거벗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못 느꼈던 수치와 거절감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그들은 자신의 이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리려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이라도 사용하여 자신을 가리려 했던 그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육체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바로 무화과나무 옷을 지으려고 하는 모습,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출애굽 때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대신에 보이고 만져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만드는 그 무화과나무 잎이
온전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는 가죽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미완의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좀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구원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찾고, 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우리의 행하고자 하는 그 본성,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가라앉히고 온전히 주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아이 패커라는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새 구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었다, 자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정말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입니다. 예, 저분이신데요. 지금이 어렸을 때 모습이고 지금 성인은,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한국 분이셨고 아버지는 외국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당시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적에 혼혈을 튀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고 원하지 않은데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모가 우리 스테파니 페스트를 3개월, 3살 되었을 때 기차를 태워 보내서 기차역에 내리면 삼촌이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해서 떠나보내서 그녀를 버리게 됩니다. 3살 먹은 아이가 버려진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 편견이 심했을 때 혼혈아라는 것을 그 어머니 혼자 그 삶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하염없이 삼촌을 기다렸지만 그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어린 3살짜리 애가, 그 당시 다들 거지가 많았잖아요. 기차에 그 못을 올려놓고 뾰족하게 해서 그걸로 쥐를 잡아서 내장을 빼서 먹으며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그 아이들 가운데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아들이 모였던, 불황 아이들이 모였던 곳이었답니다. 처음 이틀은 참 잘해줬는데 3일째 되던 때부터 남자아이들이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고 성으로 희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살 때부터 혼자 살던 그녀는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당연히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참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콜레라가 돌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농부에 가서 음식을 훔쳐 먹었는데 이 튀기기 그 혼혈하기 때문에 그 당시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래 하수구에서 쥐들이 많은 득실거리는 하수구에 처박았는데 그때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 당시 월드비전에 봉사하던 한 그 봉사자가 발견하고 그녀를 고아원에 데리고 갑니다. 고아원에 데려갔을 때 그 나이 7살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작은 아이였는데 자기 7살 된 아이가 낳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를 개고 기저귀를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의 한 선교사부, 아까 보셨던 그 부부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 페스트가 자신이 항상 하던 대로 아기를 그 부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날따라 그 양모인 어머니가 자기에 와서 얼굴을 만지는데 그것이 너무 부드러운 손길, 오랜만에 만진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스테파니 페스트는 침을 뱉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평생 3살 이후에 혼자 거리 아이로 자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 스테파니 그 양부모가 마음에 감동을 줘서 스테파니를 입양한 것입니다. 근데 스테파니 페스트는 자신이 입양된 건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식모로 많이 입양됐기 때문에 자신이 식모로 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거기 있었지만 잘해줬지만 자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해주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잘해주지 못하는, 어느 날 친구와 앞에 나가는데 너는 치즈 냄새 난다, 버터 냄새 난다. 그 말하자 스테파니가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너 그거 몰라? 너는 그 집의 딸이야. 그 말에 자신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공주로 보기 시작했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구나. 내가 이 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한시키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 거였구나. 그때 처음 깨달아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나는 이 집의 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딸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녀는 자신이 동양인이라는 것들을 숨기고 싶었고 철저하게 그는 미국 사람처럼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 나는 원치 않아서 태어난 아이니까, 나는 성폭행 당한 아이니까, 나는 호노랄이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어? 사랑이 있으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강간당했으니 그분이 나를 사랑할 수 없어. 학대받았으니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이 마음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가운데 사춘기 때 문을 닫고 어머니와 친일경일도 버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지 않으련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나와 같은 틱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일종의 틱이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덮었던 지푸라기처럼 예수님도 지푸라기를 거적대기로 덮으셨구나. 학대받으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이해하시는구나. 그 전까지 수없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자신의 받은 수치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을 순간 깨닫는 순간 몇 년 동안 울지 않았던 그녀 가운데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그녀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의 그 모습에 학대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것들을 확신한 이후에 더 이상 그녀는 무화과로 자신의 무화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이후에 지금 스테파니 페스트는 끊임없이 성폭행 당하고 고아들과 지금 위로하는 자로 지금 미국에서 쓰시고 She's Mine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된 한 가지, 그녀의 그 모든 과거를 바꾸게 된 한 가지 사건, 바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마음의 고아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수치와 두려움을 무화과로, 행위로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은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너가 나의 한 번도 실망이 된 적이 없고,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며 내가 널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삼았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가 되려고 나의 수치를, 나의 두려움을 덮으려고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춰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나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행위로 그 은혜를 삼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비은혜를 멈출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가 비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것까지 은혜를 받아들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 예수님께서 올바로 하셨다는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드 윌 화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을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진 남자, 이분은 지금 라스베가스의 센트럴 처치라는 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마약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떤 한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끌고 잡아갔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셨는데 나는 왠지 그분께 내 그 빚을 다시 도로 갚아줘야 될 것 같다. 물론 맞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맞는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나의 열심으로, 행위로, 종교로, 열심으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 특권, 축복과 평강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에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신지요? 그러던 가운데 그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그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종교성에서 내려오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큰 아들이 아빠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빠 일하시는 거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봐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우리 국민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그런 말 한다면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제가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정말 나의 품 안에서 내가 공급하시는 것 때문에 공급하심으로 나를 의지해서 전적으로 그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그리고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아직 자라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돌아온 탕자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그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만 삼아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열심히 일하게 해서 아버지 아들됨을 보여주겠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가 그 악행을 저질렀으니 25년 동안 수련해서 내 아들이 되거라. 자격을 갖추거라. 그게 다른 종교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 좋은 옷을 꺼내 가지고 와서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수치와 죄악과 너의 반역을 나의 가진 옷으로 덮는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며 그 아버지의 부유함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풍부함을, 부유함들을 누릴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됨을 보이려고 하는 행위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어떠한 것도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너무나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반역할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포효를 욕되게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너가 나를 통해 누리길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비은혜를 극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자녀됨의 권세를 더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받는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 자녀됨을 방해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진리빛으로 새롭게 나는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사 당신의 아버지 되시고 내게 자녀됨을 풍성히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여 그 비전들을 온전히 발견하고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정말 십자가에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아버지여 나를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수치와 내 불안감을 위하여 내 종교적인 아버지의 인정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던 저의 못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은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잠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 많은 값을 치르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흘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주었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들을 육체적인 정욕들을 아버지 짚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그 정체성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아버지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서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을 덮고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그 나의 수치를 나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끊임없이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아버지 저를 가리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이 죄 가운데서, 나의 모든 이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것들을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자존감과 아버지 기쁨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낭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빛으로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한 번도 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으며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격려한다. 한 번도 너가 나에게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해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 외와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